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비중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겠죠. 예배,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하러 가십니까? 라고 하면 뭐 하러 간다고 대답하냐?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예배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네, 구약에 있는 예배를 대체하는 제사의 명칭은 절수로 따지자면 969절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절수로 따지면.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절수는 10개 절인데 15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9절, 10번에 해당하는 오늘 예배라는 단어가 한 장소에 융단 폭격하듯이 모여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예배가 기독교인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예배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돈해 주실 때 그 듣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겠지. 우리 금방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바로 신앙에서 가장 위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 무리의 바리새인,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파지만 신학을 공부했던 사두개인들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개념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셔서 말씀하신 장면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한테, 그것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버려진 듯한 여인, 어느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도 없어도 축에도 끼지 않은 듯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라는 개념을 쏟아 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에 있었던 응집되어진 이 단어를 제사라는 개념을 예배로 승화시켜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15번 나오는 단어를 10번을 한 여인한테 쏟아부었다. 무엇이 그 의미가 됐을까?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하면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저도 몇 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흐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 본 고장으로 되돌아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가서 산악지형을 이용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정통한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서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더러운 땅이라고 지목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면 그것을 밟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땅 사마리아예요. 근데 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아가시는 길을 포기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시는 것 같이 그 동네를 지나갔어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오 시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한 등장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가의 동네 안에 음식을 지금 투고해 오게끔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타임에 수가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 요즘에야 우리가 이제 현대 또 그리고
여건이 신장되어서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렇습니다만 동네 시골에서는 어머니를 부를 때 본명은 많이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동네에서 불릴 때 사옥댁이라고 불렀거든요. 시집 오신 친정이 사옥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여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와서 대화의 흐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 했더니 유대 사람이라고 거절하죠. 내가 네게 주는 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내가 생명의 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라고 했더니 금방 또 되돌려서 그건 내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가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제어는 뭐였느냐? 영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이 있게 되겠다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런 말을 끝에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 여인이 부정적으로 계속 대답하는 말 앞에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더니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인이 생뚱맞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표현 알겠죠? 수가성 여인의 어떤 이 대찬 대답 없어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코죽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며 사정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껏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요 자기의 주제어가 달라졌어요. 하고 싶은 내용의 말이 달라져요. 예배로 바뀝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내 삶은 고단하고 인생은 정말 어디다가 비교 대상조차도 없고 누구 하나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봐 그렇게 사람들을 의탁가 했던 내 손길이 이제는 아예 막다른 곳에 바닥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분이시면 내 인생에 막힌 부분에 권위 있으신 이 말씀 앞에서 인생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바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엄청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 앞에서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공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내가 갖춰야 될 이것이 바로 예배란 뜻이야.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애쓰고 힘써봐도 안 되는 일을 투성이고 정말 이 어떤 굴레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사슬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한계치 앞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는 단어로 묻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려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을 말하면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성전에 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녹록지 않고 저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팬데믹 때 우리가 그걸 지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도 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가시적인 예배의 형태, 이게 바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도 중요해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질문했을 때 아니 그런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찾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질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소를 우선 떠나서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 살아가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그러니 이런 예배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는 구약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오늘 성공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갈 때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 고민이 하나였는데 나갈 때 고민 2개 가지고 가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 아이고 찬양은 왜 저렇게, 악기는 왜 이렇게 없어, 예배 형태가 왜 저래, 그러다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 오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십니다. 믿는 믿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소, 시간, 여건 이걸 핑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복 있는 믿음의 주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10계명에서도 제1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를 경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봉사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헌신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눈을 감아도 눈 떠도 그것을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 자세부터 오늘 복 있는 성도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준비는 언제나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상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 이러한 준비는 우리 일상에 늘 훈련되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보기 힘든 단어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신해서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면 죽은 것으로는 안 돼요. 살아있는 것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이 사람이 살든 죽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값은 뭐였느냐? 피였어요.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서야 되겠는데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신 거예요. 내 죄의 질량만큼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될 재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죄의 폭이 적으면 그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정심을 앞에 놓고 해서 그냥 노골적인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만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비둘기는 파닥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지, 그들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제사라는 게 지금 눈으로 보여진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제사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 비둘기가 죽을 때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조금 큰 짐승을 할까요?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나 잡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죽을 때는 끽소리 안 낼 거 아니에요. 좀 더 큰 짐승을 하십시다. 숫소를 잡아요. 여러분 숫소를 잡는데 피가 튀기는데 잡는데 온 피가 그냥 내 몸에도 튀지만 제단 앞에서 피가 튀는 장면이 눈에 선혈된 것이 보여요. 얼마나 자극적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잡는데 남아 죽겠소 하는 울어대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이고 청각적인 것이 너무 눈에 보여. 이렇게 드려서 내가 오늘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그런 감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 예배가 제사가 끝이 나고 오늘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양 데리고 올 필요, 소 잡을 필요가 없게끔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제사에 그냥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배하러 나왔던 구약의 성도들이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비둘기 앞에, 양 앞에, 그리고 소 앞에 어떻게냐, 네가 피 흘린 것은 내 때문인데 어떡하냐, 이런 미안함이 제사 앞에 나갔을 때 완전한 제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신 장면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인생에 기댈 곳이 더 이상은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해요. 그리고 인생에 이제 못한 것만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붙여도 곱게 말이 안 나가요. 여러분 친구가 있었더라면 대낮에 정오에 물뒤로 혼자 나오겠어요? 혼자 나오다 짐승에 물려가기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혼자 나온 것은 옆에 있는 친구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그때 이런 대상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 인생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려진 듯한 인생,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랄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고 참된 예배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생각지도 못하게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민족의 전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숫소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은요, 내가 오늘 들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간 대제사장은요, 그건 염려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서 죄의 속죄로 인해서 백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처럼 어떻게 부흥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흥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건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배 한 번 드린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 아래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여인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명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끔 길을 열었던 여인, 바로 사역적인 길까지 열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이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은요, 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아멘. 버티면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주시게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배가 문제든지 그 사람이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복이 되지 않는다. 말씀이 문제든지 그 사람이 문제든지, 그러나 예배나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한다면 그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예전의 모습이라면, 제사 드리며 두려움이었어요. 예전에는 제사의 제물을 받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양을 또 잡지? 그게 다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없이 하시고 친히 다 지시고,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걸머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두려움이 아니요, 걱정이 아니요, 환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 예배가 그래요. 환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예배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눈길로 찾고 계시는가? 계시록 1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눈길, 그 눈빛은, 눈꽃은, 눈의 불꽃은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교회에다가 관심 갖고 계신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고 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달아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찾음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사라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갈이 임신했던 사실 때문에 사라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내게는 후손이 있고 당신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눈길도 곱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라가 불편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저 여인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내 상관이 아니고 그 당신 상관 아니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내어 쫓아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주인마저도 버렸어요. 그때 하갈에게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내 주인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거둘 때마다, 다시 칠 때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던 것이 내게 기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 진짜 없어요. 남편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맡겨서 나를 내쳤고, 내 주인이었던 사라도 나를 내쫓았는데 나는 오갈 데 없는 여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며 손들고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식도 공개하시고 그 관계도 회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애 낳고 길러지게 하셔서 그 후손이 이스마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서 인생의 광야에서 내쫓겨서 오갈 데 없는 이곳에서 인생의 대반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80이 되어졌던 모세, 더 이상은 소망 없는 사람 아니요?
모든 80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80에 영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건 자기 말했던 것처럼 아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요? 모르셨구나. 근데 제 이름이 본명이 있잖아요. 저를 풀로 부를 때는 이민철 목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본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서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는 예배자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120세 눈 감을 때까지 절대 예배를 놓지 않았던 예배의 강건한 사람, 그의 알력의 힘도 떨어지지 않게끔. 저는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요 안과에 문제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버스를 2번 3번 갈아치고 얼마나 애써서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요. 여러분 모세는 80대 불려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120세 인생 마감질 때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누굴 만나냐?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났더니 그냥 전신에 모든 상처뿐이고 있던 가산 다 털렸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아합 왕이 여인을 자기의 와이프로 모셔왔는데 그 와이프가 이방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여인이니까 그래도 조금 색다르고 더 이뻐 보이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배를 막는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예배 드렸던 제사장들은 목을 쳐 죽인 거예요. 예배 드린 곳마다 추격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문을 닫았어요. 그 여인을 와이프로 모시고 살았던 아합 왕은 행복했느냐? 사는 내내 불편해요. 사는 내내 불편해요. 예배가 없으니. 그리고 엘리야가 한 번씩 올서 말할 때마다 버겁고 힘겹기만 해요. 그런 삶이 결국은 끝장날 때도 정말 험악하게 이세벨 같은 경우는 개에게 물려 그렇게 핥아진 바 되는 그런 정말 인생에 그렇게 죽으면 안 될 인생,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그러나 예배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불을 내리셨어요. 할렐루야.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만을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예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예수님 계시겠지 기대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중앙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보셨죠?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왕은 다윗이었지만 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해낼 재갈이 없는데요. 왕으로서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요.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재앙마저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 없고 소질 없고 이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건 내 능력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신가요? 어떤 분에게 또 주일이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냐? 예배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상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너무나 크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만 사용하신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바뀐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줄 믿사오니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 성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